높아지심인데요. 그리스도 주어가 빠졌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는 낮아지심,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이고 7절 하반절에 10절은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이 있나요? 이 세상 끝나면 또 다른 세상이 오나요? 이 세상은 이런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돼서 영원히 지속될 영적인 구원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 구원의 세계를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이 구원의 세계, 새로운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천사 말고 누구를? 사람을, 인간들을 그 새로운 세상을 그 인간들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구원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어디에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세계, 구원의 세계, 신령한 천국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안 믿어지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견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신령한 구속의 세계, 영적인 구원의 세계에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은혜를,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평강이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겠네 죽겠네 하고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세계를 이루어 놓으시고 천사들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는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 같은 만물의 티끌과 같은 찌꺼기와 같은 존재들. 설거지할 때 정신 먹고 설거지 하셨죠? 설거지 하신 우리 봉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설거지 할 때 나가는 찌꺼기 같은 인생들이라 이거예요. 욥기서 25장에 보면 우리 사람이 뭐와 같다? 구더기 같다. 또 버러지 같다. 요즘 구더기 없죠? 제가 곡성 창전교회 첫 이제 그때가 91년도인가요? 창전교회를 갔어요. 창전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닭장이었대요. 닭장. 닭장을 수리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쓰는 거예요. 스레트 지붕에 브로크 알죠? 브로크 한 장으로 벽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그 예배당이고 옆에는 이제 사택이 있는데요. 그 화장실이 뭐냐?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를 보면 퉁퉁 튀겨가지고 참 힘들었던 그 생각나는데 여름이 되면 죄송합니다. 밥 먹고 나서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도시에만 살다가 거기 가가지고 눈물 많이 흘렸어요. 뱀도 부엌에 들어오고 쥐새끼들이 늘 그냥 설거지하고 있으면 쥐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소리 지르고 들어오고.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 구더기 같다. 구더기가 귀여워요? 지렁이, 버러지. 어떤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은 절대 산에 안 갑니다. 겨울에는 혹시 몰라도 여름에는 안 가요. 이 송충이 있죠? 송충이를 보면 막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요. 얼마나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는지. 그래가지고 산에를 못 가요. 버러지가 징그럽잖아요. 그와 같은 인생. 근데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럽고 죄로 말미암아 참 가증스럽고 더럽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감사합니까?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누구를 보내서 대신 죽게 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이 구더기 같은 지렁이 같은 이런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뭐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근데 인자라고 하면 보통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데요. 인자는 누구의 별명이죠? 예수님의 별명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인자.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 인자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죠. 근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천사는 번개와 같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안 받아요. 그리고 천사에게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세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 아픈 데가 없죠. 허리, 다리, 어깨, 팔, 하여튼 여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쑤시고 안 결리는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자꾸 축축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천사는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7절 하반절부터는 그리스도에 높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천사와 비교해서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그가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시켰습니다. 온전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영광과 존귀로 관시움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뒤에 나오죠. 바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지만 독생 성자이시지만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은 우리가 순종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고난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죽음의 고난은 우리가 죽을 때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고통스러울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고통 하나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잠자다가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전날 목욕을 하고 여자 집사님인데 옷을 옛날에 배옷 있잖아요. 깨끗이 이렇게 입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그대로 가셨어요.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하셨어요. 참 좋겠지요? 어떤 권사님은 그 전날 좀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방에 이제 아들이 이제 멀리 사는데 잠깐 어머니가 안 좋다고 해서 오셨어요. 이제 아침에 문을 두드리는데 대응이 대꾸가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이렇게 엎어져서. 어머니 보니까 돌아가셨더래요. 언제 돌아가셨겠죠? 새벽에. 잠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교회는 못 가겠고, 기도하다가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근데 죽을 때 고통이 온다 그래요. 아프든지 뭐 어쩌든지
죽을 때 그 고통은 지금까지 겪은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여자분들이 언제 제일 고통스럽죠? 아기 날 때. 아기 날 때. 어떤 권사님은 그런 고통도 조금 없었다는데. 아기 날 때 그런 고통이 있다 그러죠. 근데 죽을 때 고통은 그거보다 더 심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고통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죽음의 고통을 한꺼번에 다 짊어져야 되니까 그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조금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에 수억 배가 되겠죠.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써 오는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케 됐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 통치 아래, 그 다스림 안에 두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케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권세를 어디서 받았어요? 어디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복종케 해야 하는데 그 권세를 먼저 누구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서 그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내가 복종시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을 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먼저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순종해 나가면 뒤에 다 따라온다 그래서 따라온다. 만물이 따라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돌아서서 내 혈기로 내 방법으로 그들을 복종시키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그들을 잡으려고 하면 도망친대요. 도망쳐요. 내 자식들이 도망쳐요. 내 가족들이 도망쳐요. 만물이 도망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가야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게 속한 사람들, 내게 속한 것들이 복종하게 돼요. 복종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된 그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서 만물을 점점 복종케 해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복종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복종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만물 회복, 만물 구속, 만물 통일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에 미치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는데
이 모든 만물, 피조물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해 나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로마서 8장 21절 시작.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이 19절에,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들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당해서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왜? 이 만물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컵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컵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 이 물을 마시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컵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 만인들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신함교회 교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이 온전히 굴복당해서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보지 못한다.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 누가 문제예요? 세상이 문제예요? 믿는 우리가 문제예요. 믿는 자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욕할 거 없어요. 죽어야 될 죄인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 나야 나. 내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들 아무리 욕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요즘 뉴스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는 뉴스 안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관심한 건 아니고 속에서 열이 나와서 못 보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여튼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앉아있는. 그래서 여기 9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를 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심히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런데 그를 잠시 그렇게 했지만 그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완전 복종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함이라. 이를 행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돼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심을 받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심판주이십니다.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애정하신 일인데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창시자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자신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주를 위해서 그 말씀을 복종하다가 고난을 받음으로 점점 온전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져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케 됐어요. 그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고난, 그 고난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감으로 우리가 온전케 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시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만물의 티끌과 같은 인간들을 구원해서 어디에 살게 하려고? 구원의 세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그 능력을 받으시고 만물을 복종케 해 나가는데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만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복종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그 고난들을 잘 받음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세계, 또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주님, 그러나 그는 이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고난으로 만물을 복종케 해 나가시는 주님,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복종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돼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심을 입었는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돼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